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죽고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불편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의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주리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서 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반석을 치심으로 생수를 터뜨려 주신 그 은총을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들의 심령 속에 싹트오는 불평과 원망의 싹을 십자가로 다 자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다가오는 온갖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저희를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와 손 목사님 그리고 김기호 목사님이 이제 노예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미주 개혁교회 북서태평양 노예인데요. 이번에 가서 좀 깊이 좀 마음이 굉장히 쓰이고 이렇게 고통도 느껴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까 이렇게 마음에 우려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여러 교회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Covenant of the Office Bearer라고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같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단의 성경 해석, 신학적인 방향성에 대해 나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뜻을 함께합니다라고 이제 서약을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내 양심상 그걸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거북합니다라고 그걸 이유로 이제 이 CRC 교단을 나가겠다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Sanctuary CRC, Shoreline CRC, 그리고 그 동성애 문제로 결국은 밀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제 탈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휴먼 섹슈얼리티, 인간의 성을 어떻게, 성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느 선까지 포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교단이 가지고 있는 큰 성경 해석의 원칙, 방향성, 이거를 우리는 동의하지 못합니다라는 교회들이 나오면서 이제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제 김기영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온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해석을 하고 성경의 신학의 방향성을 함께 했지만 지금은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방향성에 대해서 다 각자들 생각을 할까? 보니까 이미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에 굉장히 그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이 뭔가 뭐 반역적이거나 굉장히 당돌하거나 이렇게 무례하거나 이런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수십 년을 한 교단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오고 사역하고 친밀하게 지내던 분들이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떠나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두 종류의 다툼과 투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여호와를 향한 다툼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영적인 대적 아말렉과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 인근에 있는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출애굽의 이후의 여정을 그들은 충실히 따라서 장막을 친 르비딤에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마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신뢰와 유대 관계, 이것이 아직 충분히 깊이 있게 세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15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마라라는 곳에서 거기서도 물이 없자 불평을 하는 일들이 원망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모세와 다투고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 왕 그리고 그의 군사들과 싸움을 벌였던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하나님의 종과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다투다라는 히브리어가 리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법리 다툼, 그런 치열한 논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모세를 피고처럼 몰아세우면서 잘못과 책임을 묻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분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처럼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시험의 핵심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그러하신지를 증명해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을 넘어서 다투기까지 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다투다, 리브라는 말이 폭력적으로 대항한다, 이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단지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양식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리 없는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을 드린다기보다 원망하며 폭력적으로 대항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는 근본적인 동기는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nem으로써 여기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원망이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억, 경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모세를 향해 가졌던 경외심, 존경심, 이러한 것들을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불신과 불손한 태도는 모세에게 좌절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는데 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고통과 억울함과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모세는 여쭙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향해 싸울 듯이 달려들며 원망을 터뜨리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마치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보였던 반응과 어떤 면에서 비슷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미운 것,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손에 들린 돌에 어쩌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이것을 부르짖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81편 7절을 보시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상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나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분노하며 똑같이 분노를 표출했다면 그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박함을 그대로 아뢰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인생을 살아갈 때 분노하게 하고 억울함을 가지게 하는 혹은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해 보기도 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고 동원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들 역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당신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랑의 원작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서 그런 엄청난 사랑이 갑자기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쩌면 모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는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우리도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나서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의 앞을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일깨울까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때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들을 임하게 할 때, 홍해를 갈라지게 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이 지팡이가 그때마다 쓰여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도구를 다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장소를 가르쳐 주시는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신의 산이었던 것이죠. 그곳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과 정체성을 제시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길 장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증거가 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약속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신에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여호와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 이것이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이것으로서 문제의 상황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다툼과 시험이라는 그 핵심적인 오늘의 주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세를 향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뢰와 믿음이 아직 깊이 있게 만들어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바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부강해지고 농사를 짓는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심으로써 복의 근원을, 복의 원천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능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그 동일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치자 물이 강같이 흘러나와 온 백성이 마셨다고 시편 105편 41절은 이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장면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면서 놀라운 해석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친 것이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이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로마의 군사들이 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먼저 흘려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20장의 그 사건 전에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오늘 7절을 보시면 전반부의 마지막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고 갈급함이 문제가 해결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붙은 이름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름처럼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삶에도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우리들의 생애 속에 놀랍도록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시에 우리의 넘어짐과 불신앙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러한 부끄러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고 붙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 이런 부끄러운 이름이 또 붙지 않도록, 또 붙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안과 밖에 양쪽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는 원망과 불평과 마음속의 쓴뿌리와 노예 근성과 싸워야 하는 우리 내면의 투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바깥에는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원수들과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정을 그대로 그 노정대로 다 행하여 왔음에도 어려움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드는 것이죠. 기본적인 생존, 나의 생계 문제,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길이 평탄한 대로 장미가 깔려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고 할 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움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음에도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왔음에도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과거를 반추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노예로서 얼마나 인격과 존귀함을 잃어버렸는가,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번의 엄청난 권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그리고 부족함을 광야의 여정에서 놀랍도록 채워주셨음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직전에 마라에서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 역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물을 내놓으라고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것, 이것은 모세의 책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광야, 이 어려움을 겪는 광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의존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메시지를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정말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가? 광야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의존하지 않을 때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의심하며 두려움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편 95편 7절과 9절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증거를 요구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하신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10번이나 보면서도 마음을 바꿨던 바로의 모습이, 바로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불안과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떠올리며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반석이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맞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을 얻게 된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처음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발해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모세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지도자로 처음 소개가 되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의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하였던 것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계속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힌 후에 모세의 두 팔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자 여호수아는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무찌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만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할 때 그들에게 승리는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군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죠.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광야의 여정으로 지치고 피곤하게 될 때 그 행렬의 뒤를 급습해서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말렉은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울 왕이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두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패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도 버리셔서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교활한 대적이 우리를 치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깃발 아래, 그 군기 아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광야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위기와 결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영적인 까막눈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일수인 것이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들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 반석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지 물이 없다는 것,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위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와 사랑이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과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이 표면 아래에 놓여져 있는 깊은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투는 자, 시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증을 우리는 이미 받았음에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는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는 어쩌면 은밀하게 감추어두고 꽁꽁 싸매어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어두운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그런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를 대적하는 어떠한 원수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파멸로 송두리째 떠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잠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결핍한 그들의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리바와 마사라고 이름 붙여진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려는 마음이 깊이 숨어져 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을 은연중에 원망하며 판단하며 시험하려는 그런 높아진 마음들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린, 기억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파멸하며 죽이려는 여러 가지의 악한 세력들, 또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나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와 인격의 아픔들이 평생토록 어쩌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서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떠한 원수도 하나님은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 두고 은밀하게 쌓아왔던 그들의 죄악의 뿌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빛 아래 어쩌면 우리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감춰두었던, 꽁꽁 싸매어 두었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깊은 마음들을, 어두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마음들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평생을 괴롭히고 연약하게 하고 우리들을 불면의 밤들로 보내게 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 아말렉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면서 저희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가상칠언의 기도 속에서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도록 성취되었는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